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저희 영이 깨어나고 또 저희의 인텔리전스와 저희 하트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또 저희 생명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비가 오는데 데이나 자매님 또 온라인 감사합니다. 아, 다시 복음 앞에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His Kingdom, 그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파트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란 마치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사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뼛속 깊이 한국인이지만 24시간 우리 생활권은 미국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두 가지 모순되는 듯한 정체성이 합쳐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명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그 남북으로 갈라진 고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남왕국마저도 바빌로니아에 멸망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것에만 집중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였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7절 제가 읽으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I will create new heavens and a new earth.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첫 페이지 첫 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자매님?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첫째 줄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I will create new heavens and new earth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과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creation to new cre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inking the Gospel Series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평가가 있었죠. It is very good 이었습니다. It is very good. 참 좋았더라. 그토록 완벽한 창조였다면 왜 오늘 말씀하듯이 recreation, 다시 창조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17절을 계속 읽어보면 뒷부분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치 야 과거는 잊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19절 내가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 I'll take delight in my people.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조금 전에 보았던 17절에 보았던 야 과거는 잊어라 했던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동안 부르짖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리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 다루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이사야 선지는 한마디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희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와의 행사가 건너지 못하신 것 같으니 이것 나와 같이 못하는 것 같다. 오직 너의 제약이 너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골라놓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의 입을 빛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네, 문제가 뭡니까?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의 기능이 그거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나는 혼자 살아갈래라고 독립선언을 했었죠. 그 이후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태초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창조 세계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면 세상은 자멸하게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I will create new heavens and new earth.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 리크리에이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연 환경과 시설을 바꾸자는 건가요?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19절, 그것이 19절인데 내가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I will take delight in my people.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목적입니다. 인간이 독립선언을 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을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드러나면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등장하는데 전 페이지 다시 돌아가시고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창조로 인해 인간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기까지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언급이 있죠. 장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의 장수,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이 바라는 큰 복 중에 하나였죠. 그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100세에 죽으면, 야, 너무 젊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exactly 그게 literally 해석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제가 본문을 좀 짧게 하려고 잘랐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자매님,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건축할 때 타인이 살지 아니하니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고하는 나무의 수고하는 것같고 내가 택한 자로 음식으로 일하는 것이 같이 누린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 그들은 예수를 공부하여 이때 나의 작품이요 그들의 흩어진 그들을 받을 것이냐 그들이 그들이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 것이며 이기와 어린애는 흰대를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배는 풀 양식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없고 사업에도 있어 자, 이게 22, 23절 다시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수많은 핍박과 압제를 당하며 살던 그런 역사를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기 어려운 것은 공정과 정의 같은 것을 찾기 어려웠고 힘의 논리로 항상 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란 이런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22,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 가능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싸움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그것이 지금껏 이어져 온 인간의 역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족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안에서도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종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남북한이 같은 언어, 같은 한반도에 사는 같은 민족인데 서로 주적이라고 합니다. 메인 애니미라고 합니다. 지난 70년을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글쎄요. 우리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인사병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남북 통일에 관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쿠데타가 있으면 가능할 거다. 북한 내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좀 익스트림한 방법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어렵지 않을까. 또 생각이 깊으신 우리 경민자매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어, 불가능하다. 동서독이 통일을 했어요. 그죠? 우리 살아있을 때 된 거잖아요. 동서독이. 근데 남북 통일은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니 지금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 남북 간뿐만 아니고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의 주 업무가 그 격투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싸움하느라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싸우죠. 월급 받아가면서. 싸우는 게 메인 잡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싸움과 갈등과 혐오가 없는 나라입니다.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25절 앞부분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 뱀은 흙을 먹으면서 여전히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나머지 동물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인간 이외에 자연에 관한 중요한 언급입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자매님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사자와 소. 우리가 유튜브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먹이 사슬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게다가 6절 어린아이가 이런 동물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실제인지 은유인지 상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메시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 9절 말씀처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졌던 세상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서로 갈등과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 소위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복과 평화가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인간,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아니, 사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New Creation, New Heaven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현실감 떨어지는 디즈니 만화 영화 같습니까? 아니면 동화 속 유토피아인가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좀 듣고 위로받으라는 것인가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연 물질계를 단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그것은 여기 보시면 gravity and electromagnetics, 즉 중력과 자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만물이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딱 정리하면 중력과 자기장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발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특별한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려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찾으려고 평생을 바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시도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른 것을 통합하는 본질적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듣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unity in diversity.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아인슈타인이 찾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 방영된 세계 교육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지금 다 자녀가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한국 교육계 학자들이 교육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8나라인가 7나라를 돌아보고 인터뷰하고 한국 교육과 비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나라는 싱가포르,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호주, 미국, 이스라엘 8개군요. 그 8개 나라를 매주 한 군데씩 8사람이 갔어요, 따로.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방송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인터뷰에 매사추세츠 교육위원장이라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교육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혹시 guess what? 미국 교육을 한마디로 그 특징을 정의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미국의 힘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미국의 가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Guess. Begins with D. 예? Diversity. 다양성이라고 정의해서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미국에 사는 지역과 인종에 따라 삶의 격차, 교육의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그 확신에 아주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보스턴의 가장 부촌이 브루클린이 아니고 브루클라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뉴욕으로 치면 이제 스타이븐슨 학교 같은 최고의 학교가 있어요. 최고의 학교가 있는데 그쪽 백인 동네예요. 대부분이 백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그
다양성을 실천하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완전히 저소득층이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색 인종들을 선발해서 스쿨버스를 보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가 6시 15분에 온대요. 걔가 5시에 일어나야 된대. 그래서 한 학생이 그러는데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15분에 버스를 타고 한 7시 15분이니까 7시 반 도착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교생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선발된 학생이 30여 명쯤 된대요. 전체 한 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그것이 미국의 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는가가 문제죠. 우리의 이웃 학교, 직장의 다양한 부류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완전히 현장 프론트라인에 여러분들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 가장 프론트라인에 아마 경민자매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Every day. Every day.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 될 수 있을까? 통합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Unity in diversity는 이상, 아이디얼리즘인가? 아니면 possible project, possible to accomplish.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사실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 자연계 완전히 다른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양한 것이 하나로 공존하는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서로 다른 존재가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다. 공동체에게 사랑할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인격체이신데 이 삼위가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존재하듯이 다양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가 갖게 된 목적인 거죠. 오늘 이사의 초점은 그런데 서로 다른 존재, 조금 다른 각도인데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도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동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힘의 논리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잘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문화적인 면에서 그렇죠. 미국이 주장하는 다이버시티의 영향을 받은 한국 미디어는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쏟아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다양성을 통합하는 데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gender difference가 있습니다. 성별이 다른 남녀 간이 서로 적인 것처럼 싸웁니다.
그것뿐 아니라 Generation War가 거기에 가세하죠. 연령별대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반목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젊은이들은 늙은이들 비난하고 늙은이들은 철을 차면서 젊은이들 비난합니다. 사회적 계층 간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나 교육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계층, 그런 계층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인종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민국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레이시즘이죠.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처럼 세상은 다양하고 다양하다 못해 개인적인 가치를 주장하면서 각 개인이 모두 자기 왕국을 짓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세상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위대한 우리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평생을 찾고 싶어 했던 것. 이 자연계에서 그래비티와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을 통합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 못 찾았습니다. 오늘 이 사서를 통해 본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말씀으로 소통하는 계시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는 신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는 사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네, 다음 구절 한번 우리 볼까요? 인사병제가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성 안에서 은혜의 크기로 쌓아놓고 건져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달으신 기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있는 하늘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요. 이게 보니까 10절 보시면 Plan for the fullness of time. 세상의 역사가 있는데 기독교가 시간을 보는 시각은 리니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fullness,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unite all things in him. 힘이 누구예요? Christ죠. Things in heaven and things on earth. 모든 것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grand plan. 이 다양한 그 세상에서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의문하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을 목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듣고 보고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게 숙제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먼저 실제로 느끼고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 이름 속에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 ultimate goal입니다. 어떻게?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온 우주를 아우르는 너무나도 큰 놀라운 계획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되게 더웠잖아요. 이게 웬 9월이 되는데 왜 이렇게 더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엊그저께부터 조금 선선해졌죠. 지난주 친교 시간에 우리는 바베큐 소풍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날씨가 좋은 날 정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는 분들을 우린 작지만 우리끼리 말고 주위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데리고 올 그 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복음 안에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울타리를 젖혀내고 열고 그분들을 함께 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놀라운 계획을 작게 시작해보는 거죠. 뭐 그 바베큐 오는 분들의 최대 관심보다는 고기 바베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여러 사람, 작지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심정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하도록, 여기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를 하면 눌러야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이 안 돼요? 더블 클릭 안 돼요? 유튜브에서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통 여기 파워포인트에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넣어봤는데 실제로 그냥 파일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in Christ alone. 우리가 가끔 부른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좀 관계성이 있어서, 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뭐 찾으면 금세 나올 거예요. What if you could do SEO smarter and faster? 그거 맞아요. 근데 이제 뭐가 되나요? 스톱하고 그걸 쉬어야 되나? 이거 아니고 가사가 나오는 게 제가 조금 드렸던 거. 이거는 이제 가사는 이것도 해요, 그냥 이걸로 해요. 여기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
앞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다시 그 PPT로 가서 오늘 저희 신교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질문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스톱하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오늘 포커스는 Unity in Diversity예요. 그래서 미국의 뭐 사신 횟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는 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쪽에 나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화 충격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고 또 나와 다른 이들,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걸 읽고 또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GCC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이 맨하탄에 세워주시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임브레이스하고 도전받고 또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